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하며 우리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뭉을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17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박정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일로 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3일 교대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목사님 능력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양무리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한 해가 새로 밝았습니다. 이 한 해는 더욱더 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여 원하오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선진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특별히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 1월달에 마음먹은 것이 12월달까지 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하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선교하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건강들 주시고 물질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선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금년 세운 예산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초가 달성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은 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말기를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오며 이 한 해를 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곳곳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은혜 베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중세 시대 때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이 죄인이 변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신학적인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사실은 젊을 때요, 문제아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참 마음 아프게 했던 아들이었고요. 생활적인 면으로 봐도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 시절부터 깊이 방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가 10대 때 이미 동거를 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채로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사생아도 있고 생활이 굉장히 문란했고요. 자기 자신도 이제 자기 나중에 이제 책을 기록하는데 보면 자기 자신도 젊은 날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것, 자기가 정욕의 노예가 됐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면서 자기가 젊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기록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나의 이 정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젊은 날 그렇게 정욕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찾아 살던 그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고 그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제일 마음 아팠을까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호적에서 파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머니 모니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생활을 나오고 나가서 술에 취해서 살고 또 심지어는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가 마음에 너무너무 아픈 마음에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방탕한 길에 가고 있고 죄악의 길에 가 있다면 그를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기도가 어거스틴을 변화시킵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기가 겪었던 그 방탕한 삶과 그 방탕한 삶의 끝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신의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독교 고전들 중에 유명한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백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백론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건 내 의지나 열심이 아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같이 방탕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고백론에 담겨진 주요 내용이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그 신학적인 교리의 기초가 되었죠. 그런 어거스틴, 이 방탕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빠지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려준 어머니 모니카. 그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을 향한 마음, 그 눈물은 사랑이었을 겁니다. 누구나도, 어떤 부모라도 아마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그 아비의 심정으로,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어미의 심정으로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지 우리를 위한 죽음도 아니고, 예수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까지도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걸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부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을 19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크게 성공하고 크게 부해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나는 날 무엇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왔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구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되고 성공하고 부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들의 신은 배다. 배는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배를 말할까요? 사람들의 이 어쩔 수 없는, 이게 제어하기 어려운 욕망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먹는 욕심. 자기의 맛있는 걸 먹고 배불리 먹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 그래,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을 말해요. 근데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의 욕망과 정욕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가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자랑과 내 영광과 나의 모든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나의 신이 되어서 그 신을 숭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영광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그 영광,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자기의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 여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헛된 야망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땅의 부끄러움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서슴없이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앞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지 말지, 이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저 지금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크게 되고 높게 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 위에 군림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온통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하나님의 공의를,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오로지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의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 속내는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남들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남들보다 더 선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온갖 가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철저히 위장하고 늘 경건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놓고는 그 뒤에서는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처음 지침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앞세워서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율법에 능통한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이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자기의 높임을 받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율법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럿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경고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이고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며 그들은 온통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경고합니다.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예전 어릴 때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 참 오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아무리 그가 잘났고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군가에게 본받고 싶다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부터 나만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결코 오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첫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내 심정을 쏟아냈고 마치 내가 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을 영적인 내 아들로 여기며 내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쉽게 말하는데 사랑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욕심내지 않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이 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나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내어놓겠습니다. 심지어 마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놓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함 때문에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한없이 연약하고 흠 많고 나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내가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만함이나 나의 교만함이나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안에 다른 속내와 꿍꿍이들, 다른 계산들을 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눈물의 호소이자 눈물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룩하기 위함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내어드려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고 내가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평생을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이유이자 동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마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소원들과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인생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랑과 영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보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달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순종함으로 모든 위선과 가식을 깨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2026년도 청지기 임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귀한 섬김의 자리를 기쁘게 감당하고자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 작성하신 분들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다 취합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오전 예배 마치고요, 잠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차량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돼서요, 여러분한테 좀 보고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곧바로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 앞자리에 잠깐만 모여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것도 공동의회 준비를 위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장로님들 다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민구 장로님이 간식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뒤에 찐빵을 좀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를 일단 마치고요. 뒤에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 드시고요. 장로님들은 지금 잠깐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